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복음서에서 가장 예수님의 토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병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팔복에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오늘 여기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 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떤 집에든지 처음 들어가면은 그 복음 때문에 그 온 집안이 환란을 겪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쉽게 말하면 딸내미가 이 교회를 갔다가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은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며느리가 만약에 가만히 교회 예배당에 갔다 그러면은 온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났죠.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때는 이스라엘에도 비슷했을 거예요. 더 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고 굉장한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제 화평과 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썼는데 오늘 보니까 화평의 검이라고 주보에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은 화평의 검으로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엄청난 쉽게 말하면은 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처음 이 윌리엄 제임스 오리나 초기에 1900년대 초반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아니 우리 60년대만 해도 똑같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어디 교회 말이죠. 나갔다가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목숨을 걸고 나갔던 여학생들이 있고 목숨을 걸고 나간 며느리가 있고 목숨을 걸고 나간 그 아내들 덕분에 말이죠. 그 집이 몽땅 이게 다 예수 믿게 되고 목회자가 나오고 이 뒤집어지는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이게 오늘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분은 스워드가 아니라 메스를 가지고 화평케했어요. 우리는 수술칼을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원래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 의사였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한국에서 총각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자 하락이라고 할 만큼 이번은 거지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하여튼
쉽게 말하면은 이 남대문 시장 또 나중엔 동대문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을 그 거지들을 그렇게 섬겼어요. 옛날에는 뭐 그 거지들이 형편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장안에 성자하락 그 홀의 한국식 이름이 하락이었어요. 하락.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여기 와가지고 이 거지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고쳐주고 그들을 이제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는데 그거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나온 로제타 이 간호사로 나온 로제타를 만나면서 그 로제타하고 결혼하면서 로제타 홀이 아주 유명한 로제타 홀이죠. 이 로제타 홀이 이제 둘이 이 부부가 되는데 이분의 아들이 샤우드 홀이 샤우드 홀. 이 샤우드 홀은 우리 목사님이나 여기 연세가 좀 된 분들은 옛날에 크리스마스 시리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이 샤우드 홀이. 이 크리스마스 시를 팔아서 한국에는 폐결핵 환자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폐결핵을 치료해주는 그래서 옛날에는 해주 구세병원에서 말이죠.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분이 40대 초반에 세상을 떴어요. 40대 초반. 장티푸스가 걸려서 평양에서 이분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도운 분이 누구냐면 김창식이라는 김창식. 이 김창식이라는 분이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사람들 중에 최초의 목회자예요. 최초의 목회자.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 김창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왔겠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김창식도 보통 신앙이야. 그래 그때 이제 4명인가가 조선 사람 이 외국 선교사는 이게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붙들어가고 조선 사람만 붙들어가가지고 막 매를 치는데 3사람은 다 한국했어요. 다시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 풀어놔줬어요. 근데 김창식만 너는 풀어줘도 또 예수 믿는다. 그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같이 김창식을 풀어주면서 김창식이 이 윌리엄 제임스 홀에 있는 이 병원까지 기어오다 싶다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때려서 죽여라. 그 기어오는데 거기도 막 돌팔매가 날라오고 한데도 그걸 또 안 죽고 병원까지 김창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큰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그 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너는 오늘 바울 사도가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김창식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김창식이야말로 정말 참된 순교자다. 이 조선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을 자기는 보지를 못했는데 나는 그의 발바닥에 키스를 해주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어. 결국은 김창식이 최초로 안수를 받고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전체 목회자 중에도 최초의 목회자였어요. 그 이분 아들이 또 의사가 됐어요. 다 미국 갔어요, 이분. 그 자녀들. 근데 일찍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장기푸스에 걸려서 죽을 때 그 로제타 홀이 그 죽는 순간까지 그 눈동자를 보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 조선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딸이 에디턴과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2살짜리야.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그 딸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들 이게 샤우드 홀만 이제 남았어요.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2년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최초의 점자 학교, 최초의 점자 학교. 그리고 여자들을 위한 경성 여자 의과대학을 최초로 이 로제타 오레이에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거기에 건물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동대문 부인병원이었어요, 옛날에. 동대문 부인병원. 이게 그래서 이 로제타 오레이 그 남편을 대신해서 혼자 한국 땅에서 남아서 얼마나 그런 많은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다른 분 보다가 월리엄 제임스 홀, 그 네 분 묘지를 가고, 그 다음에 샤워드 홀, 그 묘지를 꼭 가봅니다. 참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한 나머지 조선에 와서 이렇게 뼈를 묻고 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는지, 여기 우리가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갈등들을 나중에는 말이죠, 이분들에게 조선 사람들이 이 평양 감사고 조선의 왕이고 누구 다 감동이 됐어요. 핍박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정식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화평이라는 건 정말 이 화평이라는 건 너무너무 비싼 가치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 피 흘림과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라는 것이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쉽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왜 불화하겠어요? 이 신앙이 다르니까. 신앙이 다르면 불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안이 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한 신앙을 가지고 서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됐을 때만 이 화평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도 각자 의견이 다르면 말이죠. 여기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한 가정에 대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보통 용기가 아니야. 보통 결단이 아니야. 네가 믿는다고 하면 일단 너희 집에서부터 너를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지만은 집안 식구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가하죠.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이렇게 갈등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재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죠. 특히 티벳 사람들 이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티벳 고향으로 가면 맞아 죽어. 예. 근데 제가 이 문명호 선교사 한테 갔더니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인도까지 유학을 갔다 온 승려인데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캠프로 들어왔대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해줬는데 지금 완전히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난번에 갔더니 신학도 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티벳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 티벳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 티벳에 들어가면. 그 우리가 개정을 시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정을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선교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된다. 이게 선교사의 책임이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월리엄 제임스 홀 이 3대가 이 조선을 위해서 큰 신하다고 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부흥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감리교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올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셔도 그리고 2살에 죽은 에디터 늘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PPT하고 좀 준비를 하고 저걸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감기약을 먹고 왔더니 요 앉아 있는데 비몽사몽간이 돼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나요? 할머니 간증도 해보시오. 네? 할머니 우리 창자 할머니 간증.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집안에는 제가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저를 내놔서 이렇게 왜냐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그동안 우리 김영자 목사님이 잘 이렇게 받들어줘서 잘 왔는데 저는 우리 집안에 옛날부터 클 때부터 말이죠. 클 때부터 저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가 학렬이 낮아가지고 다 뭐 요만한 애들도 저한테 동생뻘이지 동생뻘 아니면 아재뻘이고 그리고 웬만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말이죠. 다 그냥 할배 아니면 아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뭘 전도하기가 힘들어. 전도하기가. 근데 이제 우리 김양자 목사님은 그런 게 관계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 아재,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저거 하고는 그냥 세례까지 주니까 할아버지도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말 붙이기도 힘든데 우리 김양자 목사는 중국에서도 말이죠. 공안이 조사받는데도 조사받는 공안한테 말이죠.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조사하러 왔는데 조사하는 사람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하고는 쉽게 말하면은 이 신앙의 이 강도가 다르구나. 제가 그랬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큰아들이 남녀 호령계 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장로예요. 둘째 아들이.
근데 이제 큰아들이 남녀호랑객교를 나가가지고 뭐 그게 남녀호랑객교식으로 뭐 다 차려놓고 말이야 뭐 저걸 하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보고 와서 임종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좀 다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 대단히 모험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밀어붙여가지고 설득하고 밀어붙여가지고 당신들은 남녀 호랑객교식을 해라. 이 할머니는 세례받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임종, 입관, 그다음에 발인, 하관 예배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맞췄어요. 잘 맞춰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손동원 장로가 우리 감리교 장로인데 그것도 이제 왜냐면은 이 형 동생이 옛날에는 아주 이게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뭐 크게 뭐라고 이 소리도 못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조카지만 제가 가보니까 제가 제일 연장자예요. 그리고 암만 저보다 한결이 높지만 저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참 그래도 은혜 가운데 모든 그런 의식들을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가 잘 믿고 본을 보여서 전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품으로 다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참 이 경상북도 안동 상주 이쪽 분들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그냥 있으려고 해요. 화평케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이 파워, 능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하게 믿지 말자. 믿으면 확실하게 믿자. 아멘. 본이 되게 믿자. 자부심이 되게 믿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덕현 전도사님이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오늘 김장진 씨를 맛있게 해가지고 오늘 점심을 여기서 맛있게 먹자고 했는데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기 전라남도 강진군 강정리에서도 우리 김대령 자매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조카가. 거기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